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허세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우리 삶을 낭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상에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실에서 멀어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성실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가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의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작은 틈새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려보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삶 전체를 흔드는 경우를 보게 되죠. 본문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인생의 함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무모한 담보, 자신을 향한 게으름,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악한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함정들을 피해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모한 약속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은 먼저 담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감정적, 경제적 허세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담보 서는 것, 그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에 묶이는 행위라고 본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실수에 빠졌다면 체면을 버리고 즉시 가서 간구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 말은 바로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것이 성경의 조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개미에게 배우는 성실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고가 바로 이 게으름이죠. 성경은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말하면서 개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미의 지혜가 뭔가? 개미는 지도자나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때를 알고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권고이죠. 타율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게으름의 결과는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그런 때에 바로 가난이 강도처럼 엄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면 쉬어야죠. 그런데 단순히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룸으로써 내 삶의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불량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의 행태를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7가지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불량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겉으로는 눈짓하고 발짓, 손가락질 하면서 교묘하게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것이죠.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혀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언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폭력과 억압,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의적인 기획을 하는 것, 예, 만들어내서 죄를 덮어 씌우는 것.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민감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사회의 정의를 훼손하는 일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다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미처럼 또 파수꾼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째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 욕구 때문에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곤 하는 거죠.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인 성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미의 지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체크리스트가 없어도 요즘엔 자율적인 직장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코람데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하지 뭐라는 말 뒤에 숨은 가난의 그림자를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7가지 이 죄악들은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험담, 은근한 무시, 나에게 유리한 거짓말들이 바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죠. 하나님은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무에 걸려 허덕이거나 게으름에 영혼이 잠식당하거나 악한 습관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 개미처럼 부지런히 내 삶을 가꾸고 내 혀와 마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